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세례 입교식이 있었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총 이번에 4명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또 너무너무 예쁜 그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2주간 우리 학생들과 이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했고요.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명은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에 보강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하다,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2주간 배운 내용들을 이 지난주 토요일에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 문답식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답변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했을까요? 학생들이 이 답변은 너무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잘 한 겁니다. 사실 중고등부 예배 때는 이 학생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중을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게 팔짱 끼고 이렇게 졸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하고 또 문답식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 것처럼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답식 때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고 좀 쉽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간결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문답식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문제가 오면은 이거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예배 때 배운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운 말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예배 때 배운 내용을 차분히 기억해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여기에 표현된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함께 본문의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생각하라는 단어는 무네모뉴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떠올려라, 단순히 무언가를 생각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더 깊이 이것을 곱씹어 기억해보라 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라, 스쳐 지나가듯이 그것을 기억해라, 떠올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곱씹으며 기억해봐라, 잊지 말고 기억해봐라, 주의 깊게 살피며 이것을 다시금 떠올려봐라, 마음에 새기며 소중하게 기억해봐라.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무네모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해봐라, 곱씹으며 기억해봐라, 무엇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며 곱씹어보며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함축적으로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떠올려라, 무엇을 곱씹는 것처럼 기억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늘 곱씹듯이 기억하며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단락에서 이방인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함께 이어서 본문의 12절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이때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의 너희. 곧 이때에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접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본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본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건 박윤선 박사는 이에 대해서 그 주석에 설명하기를 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정국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외의 존재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이들을 총칭하여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에 기록하기를 이들이 약속에 대하여 외인인 존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밖에 있는 존재, 그들이 약속에 대해 외인인 존재,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 땅에 국한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경 밖에 있는 존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방인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하는 이들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하는 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통용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살 때부터 혼자 이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웬만한 찌개 종류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자취하면서 옆방에서 같이 이제 자취를 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도 공부를 꽤 잘했고요. 외모도 출중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저와 그 친구는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거의 매일의 삶을 함께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거의 함께하고 잠도 거의 매일 자다시피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와 그 친구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대학 생활도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매 학기마다 과에서 1등을 하고 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소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저는 대학에서 제적을 당해서 퇴학 처리가 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재입학 후에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죠. 제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과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전액장학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재입학을 한 이후로는 저도 장학금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잠깐 자랑 조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저는 다시 학교에 재입학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사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 이후라서 연락처가 핸드폰에서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와서 받고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던 그 친구였던 겁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전화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친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동일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직장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거든. 그런데 동일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허무해. 나 너무 공허해. 너랑 멋모르고 놀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너무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공부도 매우 잘했고요, 과에서 과탑을 항상 찍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사범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냥 승승장구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친구인 겁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좋은 교수님들과의 인맥으로 이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앞두고 있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헤매이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는 소위 잘 나가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내 삶은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 그 마음의 허무한 구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로 채워가고 쾌락으로 채워가고 술과 담배, 이런 세상적인 문화로 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도무지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누구야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면을 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12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때로 연약할 때를 마주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힘든 순간을 우리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방해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결정적으로 틀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매일매일의 공허한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구멍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마음에 구멍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공허한 구멍을 메꾸고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이 생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나라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가까워졌느니라 말합니다. 그 나라에 가까워졌느니라. 이때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앵귀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엔이라는 글자와 또 귀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뜻에 대해서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엔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죠. 이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이 맥락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쓰여요. 이 귀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 안에라는 뜻의 헬라어 엔과 이 손이라는 뜻의 헬라어 귀온이라는 두 단어가 합친 이 앵귀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앵귀스라는 단어는 해석할 때 손을 뻗으면 그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거리를 바로 이 앵귀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대한 사랑을 실행하시며 흠없고 완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뻗으면 마치 닿을 것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영생의 보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장소, 내가 닿을 수 없는 어떠한 형용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장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한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는 체구가 굉장히 작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제일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무엇을 당해요? 저는 이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체구가 작고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에도 먹을 것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저는 먹을 걸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누가 볼까 내가 먼저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먹을 것을 너무 안 먹으니까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먹을 주전부리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 가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넛을 항상 만들어 놓았고, 저희 방에서 주방으로 가는 그 입구에 항상 고구마 말린 것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제 손이 닿는 거리에 항상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먹으라는 거죠. 멀리 있으면 못 먹으니까, 높이 있으면 못 먹으니까,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서 높이 있는 곳은 손이 안 닿으니까 손이 닿는 곳에 먹을 것을 항상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량없이 거대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사랑의 선물,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가 늘 기도로 손을 내밀며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손을 뻗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로 손을 뻗으면서 앞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거리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우리의 손을 뻗으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 곧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론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대한 영생의 기쁨이 십자가 그늘 아래 성취되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그 구원의 손을 뻗어 구원이 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앞이 막막한 문제 속에, 앞이 막막한 아픔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더듬거리는 손일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매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성취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함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기쁨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약속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없던 자였던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으나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품은 이들로 그 신분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또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손을 뻗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매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